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방만해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시편 73편 중에 26, 27, 28편을 살펴보고 오늘은 26번째 시편인 29편부터 방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1절에 있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작게 보는 사람은 없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굴복한다 해야 되나? 엎드리는 자세가 된다면은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요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칭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훈련시켜요.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잘하고 해도 그냥 그대로 서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큰 모델 하나가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의 시작이 앞에 사단이 시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시험의 모델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은 전부 다 시험이 있습니다. 앞에 과정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진다 할 때는 항상 앞에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시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해 그렇죠. 당연히 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받을 시험 같으면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 앞에 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대개는 우리가 시험이 오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죠. 힘들어할 줄 알면서 그 시험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연단받은 글을 쓰시려 하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신다. 이게 내성이라는 번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까지 쭉 이야기했는데 이 내성으로 인하여 그래 하나님이 호령하실 때 그 소리가 내성으로 들린다.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우리 욥기서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욥기서를 받을 때 하늘의 번개, 구름, 하늘의 구름 보자기로 물을 사시고 하는 이런 표현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권능 속에,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르거든요. 15절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난 뒤에 중간에 16, 17, 18장은 24장로의 경배하는 장면을 삽입고로 보여주시고요. 19절이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본 겁니다. 요한이. 이미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본 것을 기록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문이 열렸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맞잖아요.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는 아닌데 그게 번개를 칠 때 큰 우레와 같은 소리 비유로 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과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났더라 하는 하늘 안에 하늘 보호자가 열리는데 그 속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런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죠? 땅에. 그런 여호와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시편 29편 1절과 9절 속에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살림을 말갛게 벗으신다. 그리고 위에 또 보면은 6절에 그 나무가 앞에 5절에 백향목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알아주죠. 굵고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덥고 춥고 레바논 쪽이 저 위로 시돈 쪽으로 올라가니까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와 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아주 야밤에요. 하늘에 천둥이 막 이렇게 치고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치는 것 같던데 하여튼 그거 치면은 소스라치죠 사람이. 우리 어릴 적에는 그거 치면은 막 엄마 품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렇게 두려워했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요 친구하고 행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도 번개가 쳐갖고 친구만 번개불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루터가요. 그래서 그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이거 하나님 계신 거구나 하고 신학을 시작했답니다. 루터가 그렇게 신학을 시작했대요. 친구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번개가 쳐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되는 거죠. 여기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홍수 때는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해요. 창조 시대에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게 하나님은 큰 우려 같은 소리로 지배도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힘도 주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한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번개가 사용됐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루터라는 굵직한 인물 하나 나오는데 그죠? 30편에는요. 병이 고쳐지니까 그에 대해서 시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감사했겠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게 다윗이 아팠던가 봐요. 아팠는데 그 아픈 모습으로 이렇게 만약에 죽으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노.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 병을 고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게 완전 죽을 병 같았던 것 같아요. 이건 완전 틀림없이 죽었다. 그렇게 아파 고통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게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과정 이건 간단하다. 짧다.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 있다. 은총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이르게 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밤과 낮이 없으면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깜깜한 어둠만 계속되면 사람이 환장합니다. 이제. 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선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찌 신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원로 목사님들이 함수 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요. 실천신학 같은 걸 가르치면서. 저희 있을 때 우리 총장을 지냈던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여기 살았어요. 살면서 은퇴한 지 오래됐지. 옛날 목사님인데 연세가 높으신데 수업을 인도하는데 이야 그분은요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성경책 하나를 들고 여기저기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는 그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면 저 머릿속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 어떡하노? 아까워 죽겠는 거라. 그 안에 쌓았던 지식들이 성경의 지식들 딴 거 말고 세상의 지식들은 뭐 성경을 알면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저분의 지식이 제대로 땅에 묻히지 말고 내게로 좀 넘어왔으면 좋겠다.
성경 배우기를 학습고대 했던 그 신학생으로서는 그건 당연한 생각인데, 그래 하다가 언젠가 어느 때 보니까 부고가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 출신들에게 알리는 거죠. 총장 지냈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그분이 지금도 얼굴이 어른어른해요. 얼마나 앉아가 여기저기 설명하는데, 그날 그 수업을 들었던 우리 그 학생들 중에, 전사님들 중에 얼마나 저같이 느낀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특별히 그런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많은 지식, 풍성한 지식이 있는, 세상 지식 말고, 성경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저분 갈 때 좀 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넘겨주고 갔으면 좋겠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리 다윗이 이야기를 이러잖아요. 무덤에 내려갈 때 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진토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받을 때는 이게 참 말을 해도 이쁘게 한다. 이 기도가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 시작하면 달라 하니까. 그게 물론 필요해서 달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윗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돈 좀 버리는데 이거 좀 수고하겠지만, 이거는 별로 편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물질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진리, 찬송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 질병이 내게 왔을 때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낫게 하셨고, 죽을 근심이 왔다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 거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31편도요. 고난 중에, 고난은 어차피 온다. 다윗이 받았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역사서를 봐도 있고 시편을 봐도 계속 어려운 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원수를 피해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한참 가다가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비탄하면서 비탄. 욥도 힘드니까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하는 이런 이제 탄식하는 소리를 하잖아요. 이것도 31편도 자신을 비탄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토로하지만 하나님을 대놓고 어떻게 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 요새 같은 이런 보장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게 핑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구해달라 하는 것도 앞서 맵시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적들이 많잖아요, 다윗이. 내일 따라오고 자기를 죽이려니까. 그런 사람들이 치놓은 비밀한 그물, 함정 같은 이런 것들에서 나를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만약에 빠졌더라도 나를 건져달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게 하나님께 나를 이미 붙드셨기 때문에 이런 고통들, 고난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담대히 의지하겠다. 그런 의사죠.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몰라서 하나님 이런 시험을 던져놓을까요? 중간중간에 확인합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한테도 평탄한 길만 계속 주면은요, 자기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라. 그래서 안 되고 확인해 봐야 돼요.
중간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랬어.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웠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금 다윗이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는 자신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나는 고난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게 갸륵한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받을 때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서.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 발을 8절에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금방 지나간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어려워지면은 주변이 나를 멀리하죠. 주변부터.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팍이 깨진 그릇 버려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을 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를 꾀한다. 그게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늘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맞는 게 그게 쫓아오는 추격하는 사울은 한 번도 다윗을 만나지 못해요. 잡으러 왔는데도 못 보고 가는 거라. 그 블레셋이 올라오면 또 뒤로 물어. 블레셋이 왜 올라오게 했을까? 하나님이 올라오게 한 거라. 다윗이 위기에 처하면은 이제 그래서 블레셋이 나라를 공격한다니까 소식이 오니까 사울이 다윗 쫓다가 다시 블레셋 막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사울 죽어 이렇게 하면 딱 죽을 건데 왜 그렇게 할까? 사울이 있어서 다윗이 유익합니다. 모기가 있어갖고 우리가 말라리아에 안 걸리는 것처럼 어떤 모기는 우리를 물면은 말라리아에 걸리도록 하는데 어떤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가 물리기 전에 일반 모기들은 우리를 물면은요, 우리 내성을 키워줘서 말라리아가 물면은 안 걸리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다 필요해서 놔뒀다. 14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면 안 되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기까지 됐다 싶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힘이 되신 하나님, 바위 되신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인생 전체가 주의 손에 달렸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9절에도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20절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슬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충분히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어떨 때 보면 그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거는 문제 생길 일인데 괜찮게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걸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이 그 믿음 아닙니까? 요거 그렇게 얘기해서 구슬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며. 근데 이런 복들이, 이런 고백들이 다윗은 이제 이미 알고 하는 게 고백을 드린 것이고, 우리는 이런 거 해줘도 모르죠. 보호해줘도, 실컷 보여줘도 모르고, 조금 어려운 것만 죽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뭐 건강을 깨갖고 금을 갖다 가와가 재단에 드리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저 우리 입에 진실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고 앞도 뒤도 없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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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랑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면서 어쩌지, 뭘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하고 고민스러워 하는 사람. 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파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주음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한 시간 정도 만에 몸을 피고 목도 돌리고 어깨도 뒤로 한번 제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줌 강의 이런 거 하면 3시간씩 이래 해도 그 자리에 앉아가 꼼짝달싹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하거든요. 몸이 이상해지죠. 그게 두려워서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하잖아요. 줌은 좀 쉽다 했는데 쉽도 안 해요. 그것도 맨 똑같습니다. 집회하는 장소 가는 시간을 아끼고 또 오는 시간을 아끼는, 이거는 아끼는 거 맞습니다.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죽은 줄 알았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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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게 첫째가 하는 계명이다. 과리조서에 이거는 요절이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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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나님 못 받으시죠. 그래갖고는요. 그게 뭘 해든 궁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 그게 이제 아까 그 이야기는 나는 목회자고 내게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저는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는 거죠. 집사님이 집사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한테 준 게 뭐냐. 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신 기업을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있었잖아요. 주인에게 받았던. 그 비유 아닙니까? 그것도 집사님이 1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죠. 주신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근데 반칙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해내야 되죠. 일을.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성실히.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도 오로지 하나님. 나와서 총리가 돼도 오로지 하나님.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교만이 넘쳐나오는 사람,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유하면 그렇거든요. 겸손치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건 수없이 이야기했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삽니까? 인생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복 받으랍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원하시는 삶이 뭐지?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워서 내게 주시는 은혜만큼 사는 겁니다. 내가 은혜에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십자가를 앞지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그것도 지키는 겁니다. 어느 선을.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 같아요, 다윗. 다윗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의 즉각 반응하고 이런 것 같아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20왕조를 약속도 하죠. 약속도 하지만 약속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준비식이 있는 거라. 완전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그게 상당히 깁니다. 한 10년 끌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는 그 시간을 끄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못 견딥니다. 보통 사람들은. 쿠데타를 일으켜보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데 끝났다 하고 막 뭘 하든지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32편도요. 죄사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회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허물은 사람이 허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우리 복이라는 개념이 무에서 뭘 받아서 나한테 더 넘치도록 하는 게 복인 것 같다 이렇게 믿잖아요. 대개는 뭔가 더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마이너스 살림에서 허물이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오르는 것을 얻고 죄사함을 가려운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바라니까 복을 줘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바르게만 하나님께 구하고 바르게만 하나님이 이해하고 따르면은 너무너무 복이죠. 얼마나 복입니까? 새벽에 누가 깨어가고 새벽기도 하도록 합니까? 새벽에 누가 하나님 진리 말씀 듣도록?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소수입니다, 소수. 각 교회마다 지금 새벽 예배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잖아요, 이제는. 그걸 또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와봤잖아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알아서 살아가는 것. 그 알아서 어떻게 사느냐. 성경에 보니까 안에 많은 선진들이 앞에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앞에 경험자들의 경험을 그렇게 어떤 거는 이제 실패의 경험, 어떤 것들은 뭐 복된 경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저 실패를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경험은 성경을 통해서 해버리고, 그죠? 저렇게 사니까 복을 받네 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또. 그럼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믿는 사람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열장을 통해서 애굽 시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다르게 왔거든요. 여기는 흑암이 있었고 여기는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IMF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근데 입을 꼭 다물고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뼈가 막 사긴다는 거라.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이 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셜라. 영적 메마름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지 않고 교감도 없이 뻣뻣하게 잘했냐 버티는 그런 맹맹한 신앙인이 되어 있으면 그게 메마른 영혼이죠. 그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셜라 해놓고 한참 생각해보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셜라. 앞에 셜라 뒤에 셜라는 완전 다릅니다. 앞에 셜라 영혼이 마름이 셜라, 여기는 영혼의 넉넉함 기름 바람이 셜라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죄가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잖아. 하나님 기쁘게 만나려고 죄를 맨날 지으면서 회개하면 하나님 내하고 가까이 오게 되니까 그래야 되겠다. 죄를 지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또 잠시 쉽니다. 셜라. 그러니까 죄를 경험한 후에 그러면 이건 이제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죄를 짓고 죄인 줄 몰랐죠. 부하의 아내를 빼뜨려갖고 나쁜 짓을 하고도 남자마이가 그 고개를 좌우하면서 자기 부하는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요압과 함께. 그런데 그 아내를 겁탈해서 마음을 빼뜨려서 그 하나님 봤을 때 그건 죽일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다윗이 그것도. 그런데 이걸 죄를 깨닫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불쑥 나타나서 한간에 왕의 나라 속에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하고 그 인간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노 말이야. 그때는 이제 천하의 힘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는 왕이 힘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하인의 품속에 있는 그 양 한 마리 그거 키우는데 손님 왔다고 그 젊은 그 어린 양을 잡아갖고 대접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는 말이야. 내 나라에 이런 놈이 있으면 당장 사형감이다.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막 기겁합니다.
순간 다윗이 이제 우리하고 다른 거는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도 또 죽이려 하겠죠. 사울 같은 거 죽이려 안 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풀속 주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눈물로. 그게 다른 거죠. 여기 요런 이야기거든요.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셜라 했죠. 8절에 내가 너를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죄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다 짐승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 그게 입에다가 굴레를 세우고 목에다가 세우고 입에다 자갈을 메워야지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그 짐승같이 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짐승이 아니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쁜 꼴 안 보겠다 하면 안 되고 나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좋아도 하나님 이렇게 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좋은 일만 계속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피폐해져 본다는 거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윗에게도 그게 큰 장점이고 우리도 그런 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자, 우리 손주가 이제 없을 때는 모르겠던데 태어나가 보니까 할아버지를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옛날 우리 아들 키울 때와 기쁨이 여느 다르거든요. 그건 경험해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주는, 손주들이 주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이 안 되거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으면 다 주고 싶어.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또 다르더라고. 그런 어떤 매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막무가내 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 소녀한테 내가 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칼 사주세요. 큰 거 잘 되는 칼 하나 사줄 수 없잖아요. 그게 때가 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강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는 힘이 있어서 훌륭하신 분이니까 나한테 내가 필요할 때 자동차도 하나 사줄 수 있고 학교 갈 때 학교도 데릴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육신의 할아버지는 별로 힘이 없지 제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은 아이가 자라면 그런 거 상식이 생기고 하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건 안 돼도 이런 거는 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튼튼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야 다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즐거워해야 돼요. 무조건 가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우리가 유익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연단받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 유익하지만은 성경이 주시는 경험으로만 내가 유익을 삼자는 겁니다. 저는 가르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려면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이게 다윗이 겪었던 이야기를 글로 몇 자 써놨는데 이걸 갖다가 진짜 행간을 읽어내야 되고 영적인 부분들을 내가 느껴야지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글자 쭉 읽어내가듯이 그랬구나 하고 읽어내가는데 그게 어떻게 깊은 회심이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런 읽기가 가능해지고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고난 없이도 나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10개가 오면 고난이 1개 정도 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잘 깨닫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 자식이 자라도 보면은 어떤 아는 매일 저녁마다 타작당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이놈의 새끼 뭐지? 그런데 어떤 아는 매일 이쁨만 받아. 야, 앉아, 밥 먹이고. 편애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어느 손가락 깨무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부모 마음 그럴 건데, 그래도 바르게 하려고 때리고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맞고도
잘 자라는 아이가 있고 실컷 맞고도 맞고 뭐 제자리 하는 건 제자리 하는 거니까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 받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권리도 됩니다. 일종의 죄 짓는 거는 권리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우리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 뒤에는 보응을 꼭 갖다 붙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라도 보응 때문에 아파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깨닫도록 도와준 건데 안 깨닫고 다음에 거듭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듭 똑같은 죄를 똑같이 짓는 것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사할 제사가 없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지간히 하고 말아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방만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용서될지라도 그 죄를 또 져도 괜찮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능력은 그만한 게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남아있는 게 작게 남아있으니까 앞으로 살았던 것은 실수 연발로 살았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